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전반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왔고, 밤늦은 시간인데도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던 그 집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그들 하나하나를 만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35절에 하룻밤이 지나고 새벽에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계시던 곳에서 벗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만큼 피곤한 게 없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을 상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몰려옵니다. 인기가 좋아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가 우익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 그때에 한쪽에서는 밝은 빛이 있지만 그 뒷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사람들 하나하나를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냥 붕 떠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시간에 뭘 했느냐? 그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님 스스로가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일정한 시간을 기도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단은 그곳을 빠져나와서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를 예수님 스스로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가 예수님에게는 새벽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낮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셨고 산에서도 기도하시고 들에서도 기도하시고, 그런데 오늘 여기에 한 번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주님의 생활 습관 가운데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정말 새벽 시간은 참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충전이 가득된 상태입니다. 뭐든지 꼽으면 파란불이 잘 들어옵니다. 힘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장 맑은 시간입니다. 일어날 때가 힘들지 일어나서 시원한 공기를 마시고 밖으로 나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정신이 맑은지 몰라요. 이 시간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때 기도하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루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또 그 일을 맡기고,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번거롭습니다. 추운 데서, 또 불편한 데서, 그리고 피곤한 데서 그걸 감수해야 되는 것이 새벽 시간이에요. 그러나 일단 이것에 습관을 가지게 되면 영적으로도 유익하고 또 삶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새벽에 깨어서 기도 끝나고 한 5개 정도 내가 꼭 해야 될 일들 기록하고,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루 일과를 세우고, 그 다음에 글을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주로 새벽 시간에 일을 하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런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은밀하게 제자들도 모르게 새벽에 나갔어요. 모든 것이 잠든 시간에 스스로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일과 가운데 기도가 우선이었다, 기도가 일과의 시작이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올 때 아마 제자들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 기도하러 갔으니까 좀만 기다리라. 그리고 불이 나게 예수님에게 달려와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잔뜩 와 있다고, 빨리 오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기도할 시간을 내기 위해서 일과 시간 중에도 이 기도가 필요하다, 이럴 때는 사람들을 뒤로 미루고 제자들까지 따로 떼어놓고 기도하러 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절실하지 않으면 수식어로 가득 찹니다. 화려한 말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기도가 절실하면 기도가 매우 단순해집니다. 톤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대단히 짧습니다. 뭐 나라 걱정, 이웃 걱정할 겨를도 없습니다. 내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성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도가 대단히
수식어가 많아져요. 기도를 꾸며요. 꾸미는 기도. 보기에는 아름답지만은 하나님 들으시기에는 그렇게 별로 적합하지 않은 기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 긴 기도는 그렇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짧게 담백하게 꾸미지 말고 정말 진실로 절실하게 하나님이 오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그에게 나가는 자는 언제 나가요? 기도로 나갈 때 그가 살아계심과 그에게 나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님, 상 준다는 게 뭐예요?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을. 그걸 믿고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고요. 그래서 기도의 톤이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절실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참 눈물이 나서 흐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참 보기에는 그럴지 몰라도 그 중심은 하나님이 저는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일찍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와서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 기도도 참 필요합니다만은 홀로 하는 이 광야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골방에서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주님이 어떻게 한다? 하늘에서 갚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일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 길이 없을 때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길을 내신다. 문제를 풀어주신다. 우리는 내가 길을 내려고 내가 문제를 풀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길이 없는 광야에 나가서 길을 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길이 어디에 있어요? 내일 일도 모르는데. 그러면 이 길을 가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로 길을 내고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38절에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서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주님은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으시고 다른 데로 가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까운 마을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보내신 거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목적이 뭔가를 늘 기억을 하셨고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 그때 당시 갈릴리 지방에 크고 작은 동네가 200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주님의 생각은 뭐냐? 한 동네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모든 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자리 깔고 앉아서 환자들을 받고 자리 깔고 앉아서 예언 기도해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혼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귀신도 내어쫓고 그리고 그를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본질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정표가 분명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게 뭐예요? 전도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전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기도하며 하루 일과를 짜면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그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지금 사람 만나러 가는 게 목적이 아니다. 가자, 다른 동네로. 그리고 주님은 곧바로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를 주님이 만났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초기, 기독교 초기의 사본에 분을 내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이 분노를 느끼셨다. 이런 번역이 많이 있습니다. 왜 주님은 분을 내셨을까? 이 환자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은 지금 원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를 고치려고 그를 만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환자는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나를 안 고쳐줄 수도 있다. 이미 많은 상처를 받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또 그때 당시 이 나병은 죄의 값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죄 용서함을 받기 전에는 이 병이 낫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능력이 있는 것도 믿었지만 그러나 나에게 그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 확신은 없었어요. 주님이 전능하신 것을 믿었지만 그 주님의 전능하심이 내게 역사할 거다. 이런 확신은 없었어요. 원하시면 이건 뭐예요? 되면 말고 안 되면 또 할 수 없고 주님은 원하셨는데 주님을 그렇게 하시려고 했는데 원하시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다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원하시면 해주세요. 그러면 줄 마음이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분을 내셨어요. 안타까운 분노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게 나타날 거라고 하는 확신은 없는 거예요. 그게 나와 상관이 있다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이렇게 하거든요. 주님 앞에 나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이걸 믿어야 된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누군가를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그 주님이 내게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을 수가 있겠는가? 오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내게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손을 대사 주님이 뜻하신 대로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누구도 손댄 적이 없어요. 나병 환자를 손대지 않습니다. 가족도 손대지 않습니다. 집에서 내보냅니다. 이 사람은 원하시면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원하신 대로 이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연치유가 아니에요. 고침을 받은 겁니다. 43절에 주님이 이 사람에게 경고하십니다. 나가서 얘기하지 말라. 제사장한테만 보여주고 고침받았다는 확인만 받아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이게 또 소문이 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어요. 사람들의 벽에 막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입단속을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막 퍼뜨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요. 45절에 이 말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46절에 이제는 동네 들어가지도 못하고 동네 바깥에서 계실 수밖에 없었다. 너무나 좋아서 그랬겠죠.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때로는 그 은혜를 간직하는 것, 그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뿌리 내리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그 주님의 움직임을 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은 주님의 움직임이 분명히 드러나는 특별한 성경입니다. 우리도 그 발길을 따라서 주님처럼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아침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해야 될지, 하루 일과를 어떤 일로 보내야 될지 늘 생각하며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